자, 오늘은 성경 말씀 그대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가져오는 경향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죠. 저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싶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도 그러 하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실으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내가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가도록 하지 못한단 말이냐라는 굉장히 복음주의적 같은 그런 말들이 있는데,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한 번만 더 깊이 하나님의 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지점으로 가게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없단 말이냐? 하나님의 피니까 그 피를 진짜 믿으면 나로 하여금 내 이 연약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스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진정한 가치죠.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져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건 사람 수준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지점으로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나타낸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 정도의 어떤 것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람 정도에서 조금 고상하고 나은 어떤 그런 지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감안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그 지점을 낮추고 낮춰도 절대로 낮출 수 없는 하나님의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가치,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따라가라. 그대로 되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의 어떤 고상한 인격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좀 나은 어떤 정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다, 잘하고 있다, 또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우리가 우러러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 하나님을 닮아감이 아직 다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 좋은 자가 아니죠. 로마서 8장 30절 다시 한번 봐봐요. 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렇게 차례로 말씀하신 구절인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천국에 가서 되는 거다 라고 누군가가 비틀기 시작했고, 근데 그게 너무나 와닿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영화롭게 돼요? 그죠? 그 말이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영화는 저기 과거형으로 돼 있지만
미래에 천국 가서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거구나.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지?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돼요. 아니,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데 왜 그게 안 되지? 안 믿으니까.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 가운데 그대로 와 계시다는 것을 진짜 의심할 없이 믿으면 여러분이 그 영광을 만나시게 돼요. 자, 오늘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 하나를 든다면 무엇을 드시겠어요? 지금까지는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들이 성경을 관통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왔어요. 그 단어들이 성경을 많이 관통하죠. 그런데 그 단어보다 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드러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전에는요, 저도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 신비롭게 여기는 경향이 많죠. 물론 성경은 영이신 창조자 하나님, 신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신비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로운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신비로운 것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영적인 것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것을 만약 놓쳐버리고 신비로운 책이야 라고만 여겨버리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진 책이 아니죠. 사람의 언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단어, 그 뜻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책이란 게 그렇잖아요. 단어 하나가 모여서 한 문장이 되고, 그런 문장들이 모여갖고 단락을 이루고, 그런 단락이 모여져가지고 하나의 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책이 그렇죠. 성경도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죠. 물론 시대의 간격이 너무 많죠. 그죠?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의 사회와 문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 이 단어가 뭔 뜻이야?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글 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오는, 그래서 성경 사전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목회자나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충만 되면, 시대를 뛰어넘는 단어나 그런 문장, 그런 것들은 보충만 되면 누구나 다 이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영적인 책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만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해야만. 제가 소위 성령으로 말씀을 꿰뚫었다는, 통찰했다는 분들을 4-5분을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1년 반 가서 배우기도 하고. 통찰력이 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아니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조차도 그것과 상관없이 막 풀어 제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건 아니죠. 기본이 안 되죠. 기본이.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록된 단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 보면 문장이 이해되고 단락이 이해되고 성경 전체가 이해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을 신비롭게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이게 뭐지? 뭐 신비로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누구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빠삭하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성격이 있잖아요. 이 성격 때문에 굉장히 더딘 면도 있고 그러는데 좋은 점은 그냥 술렁술렁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고 빠삭하게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궁금한데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계속 뭔 뜻일까 이게 한번 알아가 보시게요. 알아가 보시게 아니고 제가 이제 알아간 여정을 오늘 제가 알아가는 여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 생명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죠. 우리가 다 아는 뜻이죠. 생명은 살아있음이잖아요. 살아있다의 명사형.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생명은 살아있음이구나 를 아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살아있음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이란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 살아있음이라고 하기가 조금 죄송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이 이해돼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대요.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생명은 살아있음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제 안에 생명 살아있음이 있죠. 이 단순한 걸 세상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1차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내면 그 말씀이 이해되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도 들었는데 아주 가깝게 접하게 된 계기는 레위기도 선교의 그 확신 교재를 접하고부터예요. 거기 구원의 확신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과거에는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저걸 이렇게 내비게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이죠. 여기다 볼펜을 넣었어요. 제가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성구한테 이 성경책을 줘요. 성구가 이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성구는 성경책을 받았지만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볼펜도 받은 거죠. 그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도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생명이 살아있음이라는 의미인 것을 이해하면
더 명쾌하게 이 말씀이 이해되죠. 요한복음 5장 26절을 다시 보시면,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굉장히 전에는 모호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순간 명쾌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봐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죠. 그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출생하셔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럼 그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그럼 강아지 살아있죠. 그래서 강아지에게 생명이 있죠. 근데 그 강아지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자기 아비 개의 생명이죠. 그러죠. 강아지가 개의 생명을 갖고 살아있잖아요.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출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생하셔서 살아계시죠. 독생자가.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신비롭고 막 그런 말씀 같은데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당연한 말씀.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도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방금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했으니까 그 생명이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걸 문자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굉장히 의미는 명쾌한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살아계심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게 되는 거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 들어오심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이 있게 된 거구나. 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 살아계심이라는 것이 제 안에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 구원 전반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천국은 장소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니 천국이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가 옮겨져 갖고 지금 이 땅에 왔단 말이야? 어디? 이게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어느 날 보다가 딱 깨달았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하늘에서 내려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구원받는 자들인데 성으로 묘사가 됐죠. 하늘에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4절에 저 현상은 천국이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있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구나. 천국의 특징은 장소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여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0절이 이해가 되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이 천국이 시작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들을 그렇게 고치셨구나.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풀어주고 치유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살아계신 내게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운데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어요. 맞아요. 견해라고, 가운데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가운데가 아니에요. 어멍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인 뜻은 뭐뭐 안에, 뭐뭐 내부에란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ithin, inside란 말이죠. within은 in보다도 더 내면을 강조하는 단어죠. inside도 그렇죠. in보다는 더 내면을 이야기하는 단어죠. 저게 기본적인 뜻이에요. 신약성경에 이 단어가 딱 2번 쓰였는데 한 곳이 마태복음 23장 26절이에요. 한번 가보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저 안이란 단어예요. 분명히 내면을 이야기하죠. 먼저 너희 속을, 너희 내면을 깨끗이 하라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너희예요. 여기는 단수인데 너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 가운데 어멍, 이 사이사이 가운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뜻은 내 내면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멍이라고 번역을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이 어멍은 우리 모두 가운데라는 그 전제는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야 우리가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도 어멍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너희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전에는요, 이것이 퍽 지식적이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구나. 제가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점점 제 마음속에 담겨지잖아요. 녹아들잖아요.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설교했죠.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와 계세요. 면목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면목상으로 내가 내 안에 들어갈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라고 제가 설교하기 시작했죠. 그게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점점 더 깊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참 아들이 되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창조 설계도였는데, 원래 하나님 설계도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심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마음이 들여지는 부자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사람이 그 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더군다나 에덴에서 내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없는 생을 살다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을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살도록 에덴 밖 세상으로 내보내시고 하나님 없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사니까 안 좋네, 이거 나쁘네, 그럼 하나님 모시고 살면 좋다고? 그럼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지, 그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들어오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놓으시죠. 그리고요, 이 땅에 예수로 생명나무 열매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 생명 먹음이 돼서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내 안에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물들여져 가게, 하나님으로 가득해져 가게, 그것이 사람 창조의 완성인데 그걸 이런 과정으로 해 가시도록 하셨다, 이 말씀.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내 안에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신다 하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죄사함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지금 사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지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게 강조돼야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 계세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저 단어가 출생하다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그러면 내가 출생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셨죠. 우리는요, 우리는 독생자,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어떤 방법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자가 아니고, 아들이라고 쳐주는 게 아니고, 독생자와 구분짓기 위해서 양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에요. 독생자가 아닐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쳐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유산이 주어지죠. 히브리서 9장 15절이에요.
범한자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저 기업이 유산이란 말이에요. 유산. 진짜 아들이니까 유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 왜 진짜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된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도 받아요. 진짜 아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설계도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음의 여정이 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구원의 시작이죠. 물론 이 구원도 100% 완전한 구원이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어요. 완전한 구원 100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하나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둘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죠. 진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정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진짜 믿는 자는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가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또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둘로 말씀하셨어요. 100대 100이라 그랬죠. 100대 100.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것도 참이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야 구원이야. 이것도 참이란 말이죠. 이 두 개 다. 근데 우리는 혼적으로 이 두 개가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스케이팅, 양날 스케이팅을 하란 말이죠. 자, 우리가 스케이팅을 칠 때 두 날개를 다 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날로 가죠. 한 날로.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막 이루어 가요. 근데 안 돼요. 죄책감이 생겨요. 그리고 너 그러면 천국 못 들어와. 라는 말씀이 또 들려요. 와, 천국 못 들어갔구나. 나 구원 못 받겠네. 이렇게 흔들릴 때. 그럼 이 백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쪽 구원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모든 죄는 영원히 다 사해졌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아, 나 구원받은 자구나. 구원의 안정감을 갖고 다시 이 말씀을 이루고자 꼼지락꼼지락 해가죠. 정말 이 말씀을 진짜 믿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나오냐면 이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한 자기의 부족을 보게 되고 죄책감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말씀이 약해졌잖아요. 지금은 이 날개로 치고 나가야 될 때예요. 그럼 다시 이 말씀을 내가 가져와서 내 마음에 담고, 아,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아. 나 진짜 믿잖아. 믿는 마음 진짜 있잖아. 아직 100은 아니지만 있잖아. 그래, 구원의 안정감을 회복하고 다시. 그 문제는 뭐예요? 여기 안주해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자. 그거지 막 누구를 삿대질하고. 옛날에 제가 삿대질했죠. 지금 삿대질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 갑시다. 근데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성경 말씀 그대로야,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다 벗어나 있어,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도 성경 말씀 그대로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야 구원이다, 이루지 못하면 너 천국 못 들어가, 이 말씀을 묻혀가지고 이쪽에만 안주해서 있는 그런 이들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말씀대로 이루고자 정말 꼼지락꼼지락 하게 되고, 그렇게 못된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일어날 수 있고, 없어. 뭐만 있어요? 안정감만 있어. 계속 나 구원받고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 형편없이 사는데도 자기는 천국 갈 거래. 야, 정말로 제가 그러죠. 두고 봅시다. 천국 가나.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류 심사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면 애누리 없어요. 꼼지락 해야죠. 가져와야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양날 스케이팅을 타시면 점점 이 100대 100에 조화되지 않을까, 두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녹아들어요. 그래서 영에서 하나가 돼요.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한 두 가지 구원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생명 얻은 자에게는 그 생명이 풍성히 얻어지지 못하게 하는, 생명을 도둑질하고 풍성한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도둑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다르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히 얻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있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살아계심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이 있게 됐다면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풍성해져 가겠네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풍성해지질 않아요. 그건 그 생명이 없거나 없는데 있다고 우기고 있거나, 생명이 진짜 있다면, 영접을 확실히 했고 있다면 그 생명은 병들어 있는 거죠. 아니 이미 죽었던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점점 풍성해져 가는 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러면 무조건 의지적인 노력을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왔던 가장 복음적인 가르침이 뭐였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지? 은혜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이제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야 라고 들은 것이 최고의 복음적인 설교였어요. 그리고 충실하게 따라갔죠. 되던가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죠. LC에서.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가 아니니까.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의지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오히려 너 안 돼. 너희들은 말씀 이룰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적이라고 너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다시 행함으로 돌아가잖아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다시 돌아가요. 옛날같이 해서 열을 낼 텐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다시 구약의 율법 시대 신앙으로 돌아가잖아요. 구약의 율법 신앙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로를 넣기 때문에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하고 됐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았죠.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왜 안 돼요? 뭐가 잘못하고 하나님이 잘못되게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알게 됐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한단 말은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머물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또 내 안에 머무시고 이게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하나님 닮음을 많이 맺게 돼요. 많이.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이 설교 많이 들었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안 되던데. 그렇죠. 항상 안 되는 걸 생각하셔야 돼. 왜 안 될까요? 제대로 안 하니까 안 되죠. 그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에스 36장 26절 27절을 봐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히브리어는 평행법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잘 쓴다 그랬죠.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달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 영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 그게 새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안 굳은 마음도 있고 굳은 마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새 영이 안 되면 다 굳은 마음이에요. 다 굳은 마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와 생각으로 형성되어 있는 내 마음은 다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근데 새 영, 새 마음이 되면 내 육신에 부드러운 마음, 그 새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말이죠.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26절과 연결해 보면 새 영을 둔단 말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어떻게 새 영이 되느냐. 27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이 새 영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새 영이 된단 말이죠. 그럼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부드러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행하게. 내가 말씀을 막 지키려고 예를 쓰는 게 아니고 행해진단 말이에요. 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이끈다 이 말이죠. 내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내 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새 마음 되어서. 새 마음 되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새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게 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내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시간 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도 하는데
왜 나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지 않느냐? 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하나님 닮음이 내 안에 안 나오느냐? 뭔가 뭐 조금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다시 옛날로 지옥처럼 짐승 같은 모습으로 화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건요, 진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도 진짜 깊이 영에서 하나 될 정도로 만난 건 아니죠. 가볍게 만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정도죠. 주님 만나서 좋아. 그 정도지 주님으로 깊이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내가 그걸 진짜 믿는다면, 진짜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대로 만나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내 안에 안 나타나냐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계신다는 것을 의심 하나 없이 믿는 여인을 만나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어떤 마약상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마약 40매덕이라든가 뭐 저는 그 숫자가 약해갖고 뭐 몇 톤이라든가 하여튼 엄청난 마약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료 마약상이 그걸 보고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한테는 어떻게 못하고 이 여인을 찾아와서 총으로 내가 너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지점이 우리와 그 여인의 차이점이에요. 그 여인은요, 저 사람이 총으로 나를 쏴도 절대로 저 총이 나를 죽일 수 없다고 그 사람 믿어요. 아니, 믿은 게 아니고 알아요. 그냥 너무너무 믿어갖고 그게 상식이 돼서 알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못 죽인다. 그러니까 그 마약상이 더 뿔나죠. 방아쇠를 딱 당겨요. 근데 그 순간 안정장치가 착하다 하고 잠겨서 발사가 안 돼요. 마약상이 놀라죠. 다시 방아쇠를 당겨요. 안전장치 풀고 다시 방아쇠를 당겨요. 다시 안전장치가 착하다 잠기고 발사가 안 돼요. 또 안전장치 풀고 다시 방아쇠를 당겨요. 착하다 안전장치가 잠기고 발사가 안 돼요. 마약상이 두려워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 여인에게 이런 일이 가끔 있는 게 아니고요.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이라고요. 일상. 이번에 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인디언족인가 거기 갔는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냥 말로만 전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전도를 하세요. 근데 그 인디언 남성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자기가 듣고 있던 창을 던졌어요. 그 창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 여인 앞에서 툭 떨어져요. 이 여인은 그 사람 창이 자기는 날아와도 절대 저 창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안다니까요. 의심 하나 없이 믿어요. 알아. 그냥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남성이 옆에 있는 사람 거 창을 뺏어가지고 또 던져요. 또 왔다가 툭 떨어져요. 또 다시 툭 떨어져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믿음은 그 정도예요. 이 여인은 의심 하나 없이 믿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대로 그 사람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안 믿는 거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참 신앙을 보면 나의 거짓된 신앙이 드러나요. 내가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미 정보를 알고 갔죠. 근데 실물을 보잖아요. 그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내 믿음 정말 허접한 믿음이구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옛날보다는 진짜 많이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 몸속에 이 찌들어져 있는 하나님은 지금은 역사 안 해 라는 불신이 내 안에 짙게 있었구나. 제가 지난주일 날 2부 때 그 원고에 없는 말인데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격한 마음으로 교회가 이래도 되냐.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답답해서 교회가 이게 정상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가는 교회가 이대로 둬도 되느냐. 그때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짙은 패배의식.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없어. 하나님 말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이런 진한 패배의식이 교회 안에 깔려있고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찬양하고 뭐 은혜 받고 믿음 좋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종교 노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이렇게 만나고 제 믿음의 허접한 이 거짓된 믿음이 들춰지면서 이래도 되나? 내 신앙이 이래도 되나?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 신앙생활 이게 되나? 우리 삶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마치 지금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당연시 되는 이 시대 교회가 그래도 됩니까? 그런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안에 난 믿음 다시 세워야겠다. 저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인데 내가 안 믿어서 내가 진짜 믿지 않아서 그분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기 때문에 늘 하나님으로 살아요. 늘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으로. 그분이 든 예 중에 하나가 이분은 이슬람 지역도 잘 가시거든요. 세계에서 몇 개국 빼고는 다 돌아다니셨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거기 그 이슬람 어떤 지도자가 이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가지고 이분한테 전도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몇째 날인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이슬람 남성들이 칼을 들고 이 집회 장소로 온 거예요. 그리고 대표 한 명이 칼을 휘둘면서 이제 죽이러 달려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분 겁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요. 그분은.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렇게 이분이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달려오는 그 남성의 8살 때 이야기를 이 여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달려오는 사람한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8살 때 아빠하고 삼촌에게 성폭행 당했죠? 그리고 이렇게 사셨죠? 이 남자가 깜짝 놀라죠. 네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나만이 아는 비밀 네가 어떻게 하냐고. 내 아내한테도 이야기 안 한 건데 네가 어떻게 하냐고. 이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하드라 그래요.
그 요원을 양성시키는 학교의 교장격인 사람이야. 당신 우리 학교 와서 우리 애들한테 이거 가르쳐줘라. 그분은 이런 간증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일상으로 그렇게 사니까. 일상으로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지금 70 몇 세거든요. 2세인가 5세인가 6세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요 60세 쌩쌩한 할머니 같아요. 목소리도 전혀 노티가 없어요. 잠을 2시간만 잔대요. 그래도 에너지가 넘쳐요. 그 정도 연세면 막 피곤하고 쉬고 막 그러려고 하지. 아니요. 주최 측에서 쉬시라고 그래도 주최 측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너 나 피곤하게 보이냐? 자기는 전혀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둘째 날 오후는 그분 타임이 아니고 그분 딸한테 줬던 타임인데 그 딸이 안 하고 그분이 나오셔서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분의 그 자녀 그리고 손자, 증손자들까지 있는데 다 예수 믿는데 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 살아가는 족적이 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물씬 나타나니까 그들이 그 자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그렇게 실감나게 의심 하나 없이 믿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대부분이 안 그래. 대부분이. 저도 안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당연시하고 이게 신앙이야 신앙 이런, 제발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의 하나님 변하셨어요? 구약에 그렇게 능력적인 하나님이 지금은 능력이 상실되어 가지고 지금은 능력 발휘를 못 하셔서 믿고 있는 우리 안에 능력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솔직히 진짜 믿음이 아니다고 인정하고, 그 여인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 여인이. 저는요,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제가 말은 못 하는데, 저는요, 누가 신앙의 실제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저보다 참되다고 인정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여인이 참되지 않나요? 제가 참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외치고 있는 제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참돼요? 아니죠. 이 사람이 참되죠. 근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교리라고 하는 교회 가르침으로 그걸 재요. 그렇고 뭐 이렇쿵 저렇쿵.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안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게 믿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의심 하나씩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의심 하나 없이 진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게요. 그분 이렇게 만나보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제 저희 방에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걔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 강사님 하는 말이 너무 낯설대요. 교회에서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지체들은 너무너무 익숙한 말들이래요. 어떤 지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다 목사님께 들은 거던데요. 저는 원리를 이야기했죠. 근데 그분은 그걸 실제로 살고 있는 거고, 저는 실제로 그 정도로 못 사는데
원리는 알려드렸어요. 사람이 영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들이 하나둘씩 알아가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대로 놔두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라라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고 알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마음이 많이 있어도 실제가 안 되는 것은 아직 의심 하나 없이 믿는 것이 아닌 부족한 믿음을 인정하고 의심 하나 없이 믿는 믿음을 가꾸고 일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대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그게 하나님 지점이에요.